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과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이렇게 막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1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말은 이제 불신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선교가 완성됐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 남이 이 기초를 쌓아 올린 곳에 내가 구직하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는 이제 이 복음의 기초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개척 단계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까지 다녔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먼 서바나라는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기서 개척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몇이었냐면 50대 중반을 이미 넘긴 60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바울도 50대 중반을 넘어서 이 스페인을 갈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요, 선교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선교 완성. 그래서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바울이 어디를 주목하냐면 로마를 주목합니다. 로마를. 안디옥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이 동방 선교의 허브 지역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근데 이제는 그 더 먼 이제 서쪽으로 이 땅 끝으로 가기 위해서 이 로마가 이 서쪽 선교의 허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한 석 달 정도 머물렀는데, 그래서 이 석 달 정도 머무르면서 고린도에서 뭘 쓰냐면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내냐? 야, 내가 이제 서쪽으로 가서 선교할 거니까 너 이제 나와 동역해야 돼, 나하고 일해야 돼,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알지 나?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과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이 오랫동안 양육관계를 가졌던 교회도 아니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로마 교회에서 파송도 받고 후원을 받으려면 바울이요, 자신이 믿는 복음이 뭔지,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명확하게.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 바울이 써서 보내는데, 바울이 로마서 써서 보내는데 바울이 얼마나 단호하게 써서 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거의 소도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낼 뿐이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한들 잘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아진 게 아니다,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법정적인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함께 살아나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더 이상 죄의 종살이 하지 않는다.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된 자가 되었다.
되었다, 이 얘기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튼튼한 보호막도 아주 비장하게 쳐주는데, 어떤 보호막을 쳐주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육체의 컨디션도, 우리의 어떤 실패, 그리고 연약함, 우울함들, 성과 없음, 감정의 상태, 율법의 정죄, 환난과 공고, 병등,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 선교 완성이라는 꿈을 품은 바울에게도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건 뭐냐면 불순종하는 동족에 대한 사랑, 불순종하고 있는 그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동족들을 향해서 왜 우리 동족들은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반할까? 그런데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의 이유를요, 바울이요,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기질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열심, 그 어떤 기질에서 찾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동족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입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이 로마서 안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이요, 공연불로 그저 학습된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이 이 말을 넘어가지고요,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는요, 이 예배란 게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배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옆 사람과 함께 하나됨을 배워가는 게 바울에겐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리고 불의한 권세자가 있을지라도 그 불의한 권세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바울에게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산제사로 드리는 이 삶이라는 것이요, 어떤 거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 더 큰 의미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우리의 진짜 예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산 제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막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세계 선교 완성이라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를 넘어가지고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로마 교회의 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빨리빨리 일부터 하자. 너네 지금 나 잘 모르지? 내가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복음화시킨 사람이야. 나한테 익히 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권위를 가지고 내세우고 너에게 어떤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기초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 위에 세움받은 사람인지 이야기를 먼저 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선교 사역을 왜 하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들, 교육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우리 또 내일 모레는 블레싱 서산도 하고, 또 곧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이런 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사역들이요,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복음과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왜 받았는가? 이 모든 게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곧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뒀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그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혹여나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열심과 노력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열심을 가지고요 이 사역들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요 이 바울이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일들을 해 나가냐면 자기의 동력자들을요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해 주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가? 바울에게요 이 성교 완성이라는 것은요 혼자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 나가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웃들, 동력자들과의 관계도요 절대 놓치지 않죠. 세밀하게 일들을 다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도 사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 회사에서 업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같이 일하면요 느려집니다. 같이 일하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느려요. 같이 해서 빠른 일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같이 하면 느려요. 왜요? 의견도 맞춰야 되고요, 같이 마음도 해나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막 가슴이 수차례 답답해지고요. 이건 혼자 하면 벌써 끝냈을 일인데 막 같이 하려고 하면요 잘 안 되죠. 근데 바울이 이걸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저도 참 혼자 열심으로 막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막 혼자 이렇게 너무 열정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막 일들을 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할까, 쟤는 왜 이 수준일까, 수도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다가 하나님이 교만한 저한테 주셨던 꿈이라 생각이 듭니다. 막 제가 양육하는 친구들하고 손을 잡고 막 뛰어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뛰다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제 손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뛰어가고 있고 제가 양육하던 친구들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저한테 딱 보여주신 그 꿈꾸게 하셨던 그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혼자 너무 잘난 척하면서 달렸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구나. 내가 느려도 같이 가야겠다. 그때 처음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 하나님이 내게 성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구나. 제가 성경 외에 되게 좋아하는 이제 믿음의 선배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우리가 과정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싶어요. 우리는 사랑해서 큰 열매 거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싶어요. 우리는 성실해서 더 멋진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과를 얻고 열매를 얻고 멋진 성과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인내하는 것, 우리가 성실한 것, 요거 자체를 목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주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커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자체를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걸음을 늦췄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작성한 이 바울은요,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우죠. 특별히요, 그 계획 가운데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는 밀레도 성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바울이 약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요, 눈물로 목양하고 리더들을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밀레도 섬에서요,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위임하고 부탁하죠. 그러면서 함께 무릎 꿇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모두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작별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제 이 밀레도 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알면서도
길을 갔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또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비였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의 위협을 당할 걸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참 왜 이게 가능한가? 바울에게도 그렇고 장로들에게도 그렇고 둘 다 그 가슴 안에는 다른 게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와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요, 이 로마와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요,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그리고 서바나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굳이 3배가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는 이 예루살렘을 먼저 들리게 되죠. 이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인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또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 선교를 하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거뒀던 선교연금, 구제연금, 이 구제연금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이 사역들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대로 따로 하고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 따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가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들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선택한 이런 것들을 보면 일의 효율성이나 편리성 이런 걸 생각하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렇습니다. 성과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뒤의 성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행동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죠. 근데 이제 수만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수만 명이 예수를 안다. 그런데 전부 다 뭐의 열성을 가졌다고요?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를 알긴 아는데 다 율법에 엄격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게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다라는 오해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차 예루살렘 공회를 해나가면서 이런 분열의 틈을 메꾸기 위해서 바울에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이 대중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5차 예루살렘 공회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총회가 있는 것처럼 1회, 정기적인 1회, 2회, 3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통성경에서 얘기하는 몇 차 공회 이런 거는요, 물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딱딱딱 맞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전에 5차 예루살렘 공회라고 이름이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예루살렘 공회가 뭘까요? 마띠아를 세우는, 마띠아 사도 이제 제자 결혼이 생겼을 때 마띠아를 세우는 게 1차 예루살렘 공회고, 2차는 뭘까요? 7 집사를 세우는 것. 3차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문이 열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3차. 4차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담은 게 4차였고, 5차가 바로 이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서운한 이방인 4명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할 건데,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네가 돕고
비용도 네가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케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하냐면 오해를 해소하고 연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공회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했겠습니까? 400년 전에 이런 그 얘기가 이제 400년 전부터 쓰던 이제 신학 용어인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으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거, 생명을 다투는 일들, 이거는 무조건 일치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눠지면 이단이 되겠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들, 생명과 상관없는 일들, 복음과 상관없으면 어때? 괜찮아.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때?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해 나갈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지 않고 비본질에는 얼마나 일치를 이루려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거꾸로 된 경우가 많죠. 이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자세는요, 그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바울을 계속해서 방해하던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소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요, 오순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걸 본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 가가지고 만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걸 만난 거예요. 세상이 정말 좁습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멀리 있는 소아시아 사람들,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바울의 행동을 그것도 본 거예요. 봐가지고 바울이요, 이방인을 성전에 막 들였다면서 크게 오해해가지고요, 바울을 성전 모독자로 몰면서 막 끌어내서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 부대 지휘관이었던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군인들을 데려와서 이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 주고 그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부대 구금시설로 이제 막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막 끌려가면서, 바울이 이제 부대 구금시설로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동족들에게 히브리어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설명하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본래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30년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서 사람들이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간증을 했던 것입을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소아시아 유대인들이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바울을 향해서 소동하면서 죽이라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소동으로요, 이 천부장이요, 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하려고 데려갑니다. 시문하려고 데려갔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날 때부터 시민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시민이었다 얘기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절대 채찍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방향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면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주선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총회처럼, 우리 교단 총회처럼 매년 1회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루살렘 공회처럼요, 수시 소집이 가능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1차, 2차, 3차는 2000년 전에 1차, 2차, 3차가 아니고 성경의 중요 신문 내용을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통성경에 붙인 넘버링입니다. 혹시 2000년 전에도 이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 1차 이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이제 못 박기 전에 심문했던 그게 1차고요. 2차는 언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병자를 치유한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3차는 그 사도들을 다시금 재신문하고, 4차가 스데반 사건 때 모이는 거고, 5차가 이 바울을 위해서 모였던 사내들인 공회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모여서 이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입을 열자마자 이 공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 그 포장 겉은 번지르하면서 속은 시커먼 저자요, 이 법대로 이 심판한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유죄로 내가 판결 받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때리냐 하면서 네가 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바울이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주요 구성원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파는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었지만 이 유대 사회의 리더 그룹에 있었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믿었고 바리새파는 구약 전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던 것이에요. 천사와 영도 믿었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그 내용을 이 화두로 던져가지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사두개파가 바리새인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틈타가지고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부대 구금 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매복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공회 지도자들은 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6차 회의를 6차 회의 소원을 핑계로 해가지고 바울을 끌어내라고 청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천부장이요, 이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고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바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선택하냐면 오히려 이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0명 창병 200명까지 총 470명의 군인을 붙들어 가지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시켜 버립니다. 자, 바울은요 이날 밤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또 가이사랴로 가서 갇히게 되지만 복음은 이 사건 이후로 더 멀리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먼저 가요? 예루살렘을 먼저 가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갑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결박되죠. 모든 길이 막힌 것입니다. 결박돼서 더 이상 이 복음이 전진할 수 없게 보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바울이요 총독에게 가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황제에게 황소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으로 막혔습니다. 근데 뭐가 열린 거예요? 로마로 가는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막힌 게 낭떠러지가 아니고요, 새로운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바울이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화목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해나가는 제사가 화목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이 화목제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화목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 로마서에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처럼 동물 제물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정한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예배드리는 제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예배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미순 체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자는요 주일날 1시간만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예배자는요 일상의 전체 말과 관계와 재정과 그리고 모든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 이 전부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완성에 대한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같이 보이는 현실, 그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통해 낭떠러지 같은 이 현실을 통해서도 길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바울처럼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와 연합을, 비본질에는 목숨 걸지 말고 어때? 자유를 주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